있는 거거든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흔적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거잖아요. 이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몸으로 지는 거예요. 입으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할까요? 십자가 반드시 몸으로 져라. 몸으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고난의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과목이거든요. 고난이 주는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기꺼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할 이유를 먼저 주목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을 것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받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고난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은혜 받는 목적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 받는 것임을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시험을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에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시험을 인하여 고난 당한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위한 나의 고난도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직접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이라면 고난당한 내가 주목할 게 있죠. 누굴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보통 무엇을 집중합니까? 고난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을 주목하시오. 근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계속 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분명히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고난을 그 육체에 채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고난을 기뻐하고 있는지 한번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필요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지난주에도 이 말씀이 나왔어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기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어디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감옥 안에 있는 삶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이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골로새 1장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남아있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그리스도에 남아있는 고난을 이제 내가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는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당연히
내 육체의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그런데요, 고난의 결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떤 누구도 현장에서 고난받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결국을 주목하면서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는 4장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때에는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네요. 또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고난의 결국을 지금 보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으시죠? 하나님 자녀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속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은 누구와 함께 받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영광만 받을까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의 결국이 있어요. 영광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넘어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갈 수 있어야 되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넘어야 면류관이 있으니까.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더 신앙의 연배이신 권사님들은 그 숱한 그 신앙의 고난의 과정을 다 겪고 오셨고 또 겪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어디서 결정나는 거죠? 어디서 결정납니까? 이 땅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장차올 영광을 얻기 위한 그 결정이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지금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이 고난 날 덮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의 몸으로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입술로 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입술과 마음이 함께하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는 몸으로 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몸으로 지지 않고 입술과 마음으로만 졌다면 구속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주셨어요. 몸으로 지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몸으로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십자가는 몸으로 지는 겁니다. 입술로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내가 봉사하겠다고 말하고 많은 섬김하겠다고 말하지만 입술로만이 아니죠.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세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의 채찍에 그 맞으심에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한다면, 또한 삶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그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자기 몸으로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 몸을 주심으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임했습니까? 나의 모든 죄가 대속됐다는 것이요.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당신의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나음이 주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마음의 상처로부터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도 해야 돼요. 질병의 나음의 선포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를 사함 받은 나도 주님 앞에 뭘 드려야 돼요? 나의 몸을 드려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나의 몸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산 제물은 뭘까요? 생활에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몸으로 지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나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게 뭡니까? 영적 예배라고 그렇죠. 예배란 성전 내에서 드려진 이 예배가 있고 삶 속에서 드려진 예배가 있어요. 이 생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몸을 죄 가운데 던져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몸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몸을 죄악에 던져놓으면 그 행한 대로 받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와 싸워 이기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몸을 대신했잖아요. 몸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몸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으로 말이지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심판대 앞에서 선과 악을 막론하고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네요.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다면 상급도 몸으로 행한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는 몸으로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몸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의 나음, 고난의 승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